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의 성경 통독 본문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 제작에 대한 지시사항을 보면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또 성소에서 성막들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있을 물품의 제작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는 증거궤가 있기에 궤와 궤 위에 있을 두 천사들, 즉 속죄소를 만드는 방법이 나오고, 그런 후에 성소의 진설병 상과 등장대에 대한 제작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즉 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 설명이 이때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물품에 대한 지시 후에는 성소를 덮을 덮개와 성소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지성소 입구와 성소 입구를 세울 기둥과 휘장 제작 방법이 각각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 대한 설명이 끝났기에 이제는 성막들로 나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사용해야 할 물두멍, 소위 물을 담는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번제단 제작 방법이 나오면서 물두멍을 만드는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소를 섬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 대한 설명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런 물품에 대한 제작 설명이 끝나고 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막들 주변에 기둥을 세우고 성막 입구를 제외하고 모두 흰 세마포 천으로 둘러서 막아 놓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소를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소를 섬길 제사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입을 의복과 장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고, 29장에서는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절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가운데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분향단과 여기에 사용된 향, 물두멍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거룩한 관유가 제사장에 대한 설명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제사장의 일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향단은 향을 만드는 방법과 연관해서, 물두멍은 향단과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해야 하기에, 거룩한 관유는 제사장과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발라야 했기에 제사장의 직무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두었습니다. 분향단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1규빗, 넓이가 1규빗, 높이는 2규빗으로 된 직사각형 나무 상자에 금을 바르고 윗부분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사면에 뿔을 달고 고리를 2개 달아서 금으로 칠한 조각목 채를 끼워 넣어 들고 다닐 수 있게 하였습니다. 향단은 매일 등불을 관리할 때 함께 아침 저녁에 지정된 향으로 하루에 2번씩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서도 안 되고 전제에 술을 붓는 일과 같이 다른 거무옷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향이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뒤에 3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향 제조법과 사용법을 보면 하나님은 향 종류의 재료를 지정하시고 향 만드는 법대로만 만들도록 합니다. 또 이 향을 보관한 장소도 반드시 정극계 앞에 두도록 했으며, 사람이 자신도 이 냄새가 좋아서 이것을 만들거나 하면은 도리어 백성 중에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거룩하여서 대속죄일에 분향단을 피로 반드시 속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성막을 출입하면서 생긴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즉 피로 속죄함으로써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만든 놋으로 된 큰 물대야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신발을 벗고 수종을 들었기에 발이 더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제사와 피로 손이 더러워졌기에 반드시 씻고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가 주어집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씻어야 하고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물로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청결한 관리를 위해 물두멍에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관유는 매우 비싼 고급 향료들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관유를 성막 기물에 발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시키는 일을 했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머리 위에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유는 제사장과 성막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시킵니다. 한편으로 이 관유는 머리에 부어 바르지 몸에 부어 발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 역시 향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이 제조할 수 없으며 오로지 성소에서만 사용되는 거룩한 것으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막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 모든 성막의 물품을 만들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두 사람을 세웁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총감독으로 세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성막의 물품을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어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브사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기술을 겸비하여 제작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새롭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창조하시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건설 뒤에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6일 창조 후에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막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쉼없이 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롭게 자유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줄 것이라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살지 않고 언약의 복을 거부하며 자신의 수고와 노동으로 살고 자유를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증거판 2를 주십니다. 이 증거판은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입니다. 왜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돌판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요 징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를 담은 법궤를 증거궤라 부르고 이 증거궤가 있는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막에 반드시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증거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이 성막을 뭐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증거로 주셨고 그 중심에 이 증거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성막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기 위해 샘플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청각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모든 설명을 다 하신 후에 이 성막을 누구를 통해서 건설하도록 하셨습니까? 부사례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성막을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성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새 에덴 동산이며 교제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안식일을 통해 증거로 주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우리도 묵상해야 할 예배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순서, 원리는 성막을 반영하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장차 하늘에서 드릴 예배도 이 성막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각각 번제를 드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등불을 점검하며 향을 피워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향단이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그 어떤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성막에서 번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울 때 번제의 경우 모든 짐승의 부위를 태워서 연기와 향을 위로 올립니다. 소제의 경우도 곡식을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태웁니다. 하목제의 경우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 콩팥을 덮고 있는 기름, 그리고 간 주위에 있는 기름만을 제단 위에 올려 태워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만듭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도 피가 중심에 있지만 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기름과 콩팥 부위이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렸습니다. 속건제도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자가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된 자기 자신이며 하나님께만 속한 그 무엇입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향은 오직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며 언약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금향료의 많은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이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성도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좋은 냄새의 향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로 인해 회개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의 기도가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을 따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구별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올리는 기도가 바로 분향단에서 올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들어야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성도를 정의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향기가 바로 번제단에서 올려져야 할 향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서 자기를 냄새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냄새 피우는 그 무엇의 삶이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지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하며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성질 같으면 당장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야 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더 사랑하고 다시 한번 더 이해하고 정죄와 비난보다는 한 번 더 용서하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의 말씀처럼 탕자의 새로운 삶은 절대적으로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풍성한 자비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둘째 아들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와 보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오늘 우리는 새로운 탕자를 이 세상에서 얻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확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는 삶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구별하여 올려야 할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려야 할 참된 헌신과 거룩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성질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감정대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헌신의 기도를 받으시고 거룩한 삶을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분명하게 듣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